안녕하십니까? 벌써 춘계 기도 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성서적 리더십을 보게 하시고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재림 청년들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방문을 온 목사님이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 누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막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을 나갔을 때에는 둘째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고민할 때에는 큰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끊어안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밀림의 왕인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서 던져버립니다. 하늘의 왕인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채로 밀림의 왕이 되거나 하늘의 왕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다릅니다. 인간 부모는 항상 자녀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서 보고 싶은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 부모보다도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차원보다, 사랑의 차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 고통당할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불러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리더십, 낙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리더십, 고통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리더십, 방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리더십,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서적 리더십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리더십의 온전한 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든 인류를 찾아오신 사랑하는 리더십,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리더십,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리더십,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서적 사랑하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한 지도자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리더십의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바나바는 사랑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분명합니다. 리더를 키워내는 리더십, 사람을 격려하는 리더십,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 동료와 협력하는 리더십,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바나바가 이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십까지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는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오늘 본문은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렌 G 화이트도 바나바는 그곳 안디옥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라고 살아남은 이들 301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러한 성공의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의 사람됨입니다. 먼저 바나바가 한 일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나바가 그곳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첫 번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나바의 사람됨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로서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또한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가 행한 일 세 가지, 바나바의 사람됨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은혜로 표현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였으며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꼭 붙어 있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분명히, 더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또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에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리더들이 백성들의 신뢰를 조건으로 은혜를, 사랑을 허락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정치인들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찍어 주시면, 저를 신뢰해 주시면 제가 당선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먼저 사랑하는 리더십은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분명히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나바가 그가 행한 세 가지 일, 또 바나바에 대한 세 가지 평가 모두는 그가 사랑하는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사랑하는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물보다는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춘계 기도주일 마지막 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리더십,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갖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언제나 사랑하는 리더십에 의하여 보호되고 인도되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리더십이 재림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그 신뢰로 어느 개인이 보여준 사랑하는 리더십을 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선물을 통한 사랑하는 리더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재림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글과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하신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글들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랑하는 리더십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엘렌 화이트의 글, 즉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십,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십인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남긴 그 많은 글과 책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글과 책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렌 화이트이 가장 말하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 책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선지자가 우리 재림교회에게 남겨주신 모든 글을 요약하면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뜻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이나 혹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재림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건강 기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엘렌 지 화이트가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어떤 주제가 엘렌 지 화이트가 그녀의 저술을 통하여 가장 많이 말하고 싶었던 주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말한 주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라 함은 영어로는 5권, 한글로는 10권으로 번역된 엘렌 지 화이트의 대표적인 저술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하권,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1, 2, 3권, 그리고 사도행적,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상하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물 교훈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가장 첫 장, 가장 첫 문장,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또한 각 시대의 대쟁투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을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마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반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것은 엘렌 지 화이트의 저술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시작해서 그녀의 저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엘렌 지 화이트의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정로의 계단 혹은 생애의 빛이라고 번역된 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연계와 계시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이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두 번째,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왜 백성들을 사랑하는 리더십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의 증언이란 책이 있습니다. 교회의 증언은 1855년에 기록한 글로부터 시작해서 1909년까지 무려 55년 동안의 기록으로 그 총 페이지 수가 무려 4,739페이지나 됩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거대한 저술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십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백성들이 처한 문제나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과 답을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리더십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앞에서 살펴본 바나바와 같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녀의 저술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십입니다. 또한 그녀의 저술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참으로 성서적인 사랑하는 리더십에 의하여 지도되고 인도되어 온 참 교회입니다. 재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십에 근거한 예언의 선물을 가진 참 교회입니다. 거짓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참 교회입니다. 재림 교회는 백성을 사랑하는 리더십에 의하여 보호되고 보증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큰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재림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유혹의 손길이든 아니면 함께 하던 사람에 대한 실망이든 아니면 바라보던 어느 지도자에 대한 절망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너그럽든 편협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실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부를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만약 리더십에도 크기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어떤 리더십보다 더 큰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하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만약
만약 리더십에도 깊이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리더십보다 더 깊은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하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만약 리더십에도 높이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리더십보다 더 높은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하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만약 리더십에도 넓이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리더십보다 더 넓은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하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만약 리더십에도 강도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리더십보다 더 강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하는 리더십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리더십을 사모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리더십이 있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간절하게 보고 싶고 또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랑하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체포되시기 전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